할렐루야.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의 제목은 오직 성령으로입니다. 후안 카를로스 오르티조라고 하는 분이 쓴 책이 하나 있습니다. 더 받을 것이 없습니다. 그리스도만으로도 충분합니다. 원제목은 Life in the Spirit, 즉 성령 안에서의 삶이라, 이런 제목입니다. 이 책에 나오는 한 토막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아르헨티나의 한 여인이 살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자기 자신이 가지지 못한 것, 다른 사람이 가지고 있으면 그 꼴을 보지 못합니다. 그래서 남이 가지고 있는 것이 있으면 빚을 내서라도 그 물건을 소유하고 사야 되는 여인이었습니다. 이웃 사람들이 좋은 것을 살 때마다 그는 더 좋은 것을 사야 했습니다. 어느 날 이웃집에 텔레비전을 구입하고 지붕 위에 안테나 하나가 서게 되어졌습니다. 궁금한 이 여인 물었습니다. 저 옥상 위에 나무같이 생긴 것이 하나 있는데 저게 무엇인가요? 했더니만 설명을 합니다. TV를 가정에 설치하고 안테나를 세운 것입니다. 가지고 싶은 욕구가 충동질을 했습니다. 여보, 우리도 TV 한 대 놉시다. 안 돼. 당신 지금 우리 집이 빚진 게 얼만데 이제는 아무것도 사면 안 돼. 이런 자에 딱 잘라버렸습니다. 하지만 이 여인의 욕망은 누구도 짓누를 수가 없었습니다. 다음 주가 되어지자 온 동네의 집집마다 다 안테나가 세워지고 TV가 설치되었는데 자기 집만 안테나가 세워지지 않았습니다. 남편 몰래 그만 대리점으로 가서 안테나만 딱 사가지고 와가지고 자기 자신의 지붕 위에 멋지게 설치를 해 놓았습니다. TV는 없었지만 안테나를 딱 달아놓으면 마을의 모든 사람들이 생각하기를 저 집에도 뭐는 있구나? TV가 있구나 라고 생각을 하겠기에 TV 없는 안테나만 옥상에 멋지게 설치했습니다. 여러분, 무슨 생각이 듭니까? 오늘 신앙이 이 여인처럼 될 수 있습니다. 믿음이 없지만 믿음 있는 것처럼 보이는 신앙생활. 우리 예수님께서 사역하실 때에 겉으로 그 당시에 기도를 많이 하고 금식까지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잘 알고 있는 그들, 예수님은 책망합니다. 너희들에게는 모양은 있고 무늬는 있는데 하나님의 능력이 없구나. 그들이 대표적인 자들이 사두개인이요 바리새인들이었습니다. 오늘 우리의 모습은 어떠할까요? 마치 안테나만 꽂고 있는 그런 여인처럼 오늘 우리는 살아가고 있지는 아니합니까? 바라옵기는 안테나만 세우고 살아가는 우리가 아니라 TV도 함께 설치하고 살아가는 신앙생활이 되어야 합니다. 형식적인 신앙생활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영, 성령이 함께하는 신앙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은 사도 바울이 교회의 분파와 문제와 분쟁이 많은 것을 알고 그것을 지적하고 오늘 이 글을 쓰고 있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의 지혜를 인간의 지혜 안에 가두어 놓고서는 하나님의 일인 것처럼 하나님의 뜻인 것처럼 행하고 살아가는 잘못된 고린도 교회의 성도들을 오늘도 바울이 책망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령 받지 아니한 하나님의 지혜를 성령으로 해석하고 따라 살아야 되는데 인간의 지혜를 가지고 따라가고 살아가려고 하는 그 모습, 오늘 혹이나 우리의 모습 속에는 있지 아니하는가? 오늘 이
고린도서 2장 10절 16절 앞절에는 사도 바울은 계속해서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무엇을? 성도들은 성령의 능력으로, 성령의 이끄심으로 살아야 한다는 겁니다. 오늘 본문 10절에 사도 바울은 심지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함께 읽도록 합니다. 시작. 오직 하나님이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아멘. 하나님의 비밀스러운 지혜가 어떻게 그리스도인들에게 여러분들 알려질까요? 보여질까요? 오늘 답을 줍니다. 오직 하나님이 성령을 통해서 지혜로 알게 하시고 깨닫게 해주신다는 겁니다. 성령의 도움이 없이는 하나님의 비밀스러운 일을 알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의 이끌림을 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성령께서 우리에게 임하시면 우리에게 보여지는 것이 있습니다. 우리로 알게 해주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일까요? 우리로 하여금 깨닫게 하는 것이 무엇일까요? 첫째는 은혜를 알게 해주십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로 주어진다는 사실을 알게 해주는 도구가 뭐냐? 성령이라는 거예요. 자, 12절 함께 다시 읽어보도록 합니다. 시작. 우리가 세상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온 영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을 뭐하게 하려 함이라? 알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은혜로 알게 해주신다. 에이도멘타 카리스텐타. 자, 올려주세요. 이 은혜로 알게 한다라고 하는 히라보 원문 에이도멘타 카리스텐타인데요. 이 뜻이 무엇이냐? 함께 있습니다. 시작. 구원과 더불어 받은 은혜로 주신 것들을 성령께서 뭐하게 하신다? 깨닫게 하신다. 오늘도 여러분과 저가 구원받은 것은 내 스스로 깨닫게 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이 우리에게 임할 때에 내가 구원받은 것을 알게 되고 확신이 서게 되어지고 지금까지 내 삶을 이끄시고 인도해 주시고 섭리해 주시고 도와주시고 역사해 주신 것이 하나님의 은혜로 이루어진 것을 고백하게 되어지는데 무엇으로? 성령으로. 그래서 여러분 성령이 아니고서는 우리가 이 하나님의 은혜를 고백하기가 쉽지 않아요. 세계 최초의 흑인 오페라 가수이며 그래미 평생 공로상 수상자인 마리안 앤더슨이라는 가수가 있습니다. 이미지 좀 올려주세요. 저분이 마리아 앤더슨입니다. 하나의 일화가 있는데요. 노래를 너무너무 잘해요. 그런데 가난하기 때문에 노래를 더 이상 부를 수 없는 상황과 처지에 처하자 이 앤더슨이 다니는 교회의 교인들이 후원회를 조직해가지고 노래를 계속 공부할 수 있도록 밀어줍니다. 그래서 마침내 이제 잘 공부하고 유명한 음악가가 되어서 모든 가수들이 한번 서보고 싶은 뉴욕 맨하탄의 그러한 홀에 서게 되어집니다. 연주를 하게 되어졌습니다. 마치고 모든 이들의 박수를 받으면 참 좋은데 모든 기자들이 호평을 해줬으면 좋은데 그렇지 못하였습니다. 혹평을 했습니다. 비판이 많았습니다. 너무 절망스러운 나머지 앤더슨이나 이 가수가 절망 가운데에 엄마에게 이야기합니다. 나의 이제 더 이상 노래 부르지 않을 거예요. 이제 더 이상 이런 일 하지 않을 거예요. 그때 어머니가 이렇게 딸에게 이야기합니다. 함께 읽도록 합니다. 시작. 은혜가 위대함보다 먼저라는 것을 잊지 말라. 여러분, 은혜가 우선이에요. 위대함은 나중입니다. 오늘 이 앤더슨의 어머니의 이 한마디가 오늘 앤더슨을 다시 살려냈어요. 앤더슨아, 오늘 내가 여기까지 온 게 하나님의 은혜 아니냐? 너 어떻게 공부했니?
하나님의 은혜가 없이 오늘 내가 어떻게 여기까지 올 수 있었니? 하나님의 은혜였다. 하나님이 너를 이끌어주지 않았냐? 너 왜 하나님의 은혜는 잊어버리고 사람들의 칭찬과 사람들의 인기만을 먼저 생각하려고 하느냐? 은혜를 먼저 기억하라. 명성, 재주, 그거 그렇게 중요한 게 아니다.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않고 감사하면서 더욱 노력하게 되어지면 하나님이 너를 반드시 높여주실 것이고 위대하게 쓸 것이다. 이 한마디가 그를 바꾸러 왔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너와 함께 한다는 그 사실. 그래서 그는 다시 마음을 가다듬고 열심을 다하여 노력하고 애썼을 때에 여러분 이제 마침내 세계적인 놀라운 가수 앤더슨이 됨을 믿습니다. 여러분 은혜를 받고도 깨닫지 못하는 것은 불행한 일입니다. 육적인 복만 바라보기에 하나님의 영적인 은혜를 발견하지 못하면 그 성도는 불행한 신앙생활을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로 성령을 힘입고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은 삶 순간순간이 모두가 은혜입니다. 오늘도 여러분과 제가 여기까지 온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에베네셀의 하나님, 그 하나님이 오늘 우리를 이끌어 주셨고 여러분의 가정을 인도하시고 여기까지 함께 해주심을 믿습니다. 이 부어주시는 은혜 망각하지 마시고 잊지 마시고 감사하기 원합니다. 부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깨닫는 성령의 사람들이 다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성령이 우리에게 임할 때에 성령은 우리에게 지혜를 주셔서 우리로 깨닫게 하는데 이 성령은 우리에게 분별력을 주십니다. 그래서 영적으로 분별하게 하는 지혜가 있습니다. 자, 13절 함께 읽도록 합니다. 시작. 우리가 이것을 말하거니와 사람의 지혜가 가르친 말로 아니하고 오직 성령께서 가르친 것으로 하니 영적인 일은 영적인 것으로 뭐하느니라? 분별하느니라. 아멘. 다 같이 따라합니다. 영적으로 분별한다. 자, 원어로 푸뉴마티코이스 싱크리논테스 이렇게 이제 히라보가 되어 있습니다. 올려주세요. 뜻이 무엇이냐? 신령한, 시작. 신령한 것들을 신령한 말로 뭐하다? 설명하다. 하나님의 일, 영적인 것은요, 신령한 말로 풀이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진짜냐 가짜냐는 전문적인 감별사가 감별하게 되어 있습니다. 아멘. 병아리 하나도 감별할 때에 아무나 여러분 이것이 수컷인지 암컷인지 분별이 안 돼요. 감별사 전문인이 감별하여. 위조지폐 여러분 감별할 능력 있습니까? 아무나 못합니다. 능력을 가진 자만이 위조지폐를 발견해냅니다. 아멘. 아무나 할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영적인 것은 영적으로 분별하느니라. 아멘. 오늘도 교인들이 문제가 영적인 일을 인간의 지혜와 지식을 가지고 풀이하려고 하니까 분쟁과 다툼이 많아진 거예요. 영적인 것을 영적으로 분별되어야 하는데 그게 안 된 것이었어요. 윌슨 토저라는 분이 21세기를 바라보면서 물량주의와 상업주의가 교회에 물밀듯 들어오는 것을 보고서 성도들의 신앙을 오염시키는 것을 보고 안타까워서 글을 하나 썼습니다. 그 제목이 뭐냐면 나는 진짜인인가 가짜인가? That Incredible Christian이에요. 여러분, 나는 진짜 그리스도인이라 믿습니까? 대답을 한 번도 안 하시네. 이분이 오늘 이 책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이 지금 여러분과 저를 불꽃 같은 눈으로 보셔요. 여러분과 저가 가지고 있는 신앙이 정말 진짜 신앙인지 가짜 신앙인지. 오늘날 많은 그리스도인들 가운데에 행복은 추구하는데 성화되어지는 삶은 잘 추구하려 하지 않는다.
명예와 권력을 좋아하고 그것을 추구하는 그리스도인들은 많은데 십자가 지려는 신앙인은 찾기가 어렵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오늘날의 현대인의 그리스도인들의 신앙을 보게 되어지면 좀 야생적인 들풀과 같은 어떠한 어려움이 있어도 견뎌내고 버텨내는 이러한 신앙을 가져야 되는데 마치 그냥 하우스 속에 온실 속에 연약한 모습만을 가지고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은 아닌가. 소금의 맛을 잃어버린 모습, 그것이 오늘 현대 그리스도인들의 모습이 아닌가. 이 질문을 던지면서 오늘 그리스도인들을 하나님께 고발합니다. 자, 함께 글을 보도록 합니다. 시작. 진짜는 험한 십자가를 부끄러워하지 않는다. 진짜는 솜사탕 복음을 거부하고 가시 면류관 복음을 믿는다. 진짜는 주님의 일보다 주님의 우선순위를 둔다. 진짜는 행복보다 거룩을 열망한다. 진짜는 신앙의 기본에 뭐한다. 자, 그러나 가짜는 뭐다? 인스턴트 식품과 같아요. 또 가짜는 뭐를 소홀히 해요? 인격의 변화를 소홀히 합니다. 그리고 가짜는 하나님의 징계를 십자가 지는 것으로 뭐한다? 착각해요. 하나님의 채찍과 징계인데 내가 십자가를 마치 지는 것처럼 착각해버리고 마는, 이게 가짜 신앙이에요. 그리고 가짜는 뭐예요? 행함으로 죄의 용서함을 받으려 합니다. 여러분, 죄의 용서는 행함으로 아니라 오직 은혜로 받는 거예요. 그 다음 봅시다. 가짜는 뭐를 무시해요?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해요. 또 가짜는 뭐를 경시하고? 여러분, 하나님의 신학을 여러분 우습게 보면 안 됩니다. 모든 신앙의 정립은 신학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가짜는 뭐를 등한히 여긴다? 감정을 등한히 여기고, 가짜는 영적 균형 감각이 있다 없다. 여러분, 영적 균형 감각이 여러분 뛰어나십니까? 영적 감각이 살아있습니까? 영적으로 오늘 내 주변에, 내 삶에, 내 가정에, 내 사업에 지금 일어나는 일들 속에서 이것이 하나님께서 나에게 채찍으로 오는 것인지 하나님이 나에게 축복을 주시는 것인지 이런 것이 분별력이 되어지느냐는 사실이에요. 오늘 내 아들에게 일어난 사건, 오늘 내 사업장에 일어난 이 사건이 과연 여러분들 분별이 되어지느냐는 거예요. 현대인은 오늘날 움직이지 않고 자꾸 먹고 앉아있고 걷지 않으려고 하는 것이 현대인의 삶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비만에 걸림으로 각종 성인병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한번 옆 사람에게 이야기해 볼래요? 1시간만 걸으세요. 질병 사라져요. 하루에 1시간만 열심히 걸어보세요. 성인병 올 수 없습니다. 안 걸어요. 100m만 돼도 1km만 돼도 차 타고 갑니다. 안 걸으려고 합니다. 이게 오늘 현대인의 모습이에요. 그래서 병에 말리고 있죠. 영적 생활 마찬가지입니다. 영적인 질병도 머리로만 자꾸 예수를 믿으려고 해요. 영적인 것을 육적으로 판단하지 마시고 영적으로 분별할 수 있는 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그러려면 성령 받아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인을 누구라고 이야기하느냐? 성령을 받아 거듭난 자다라고 말할 수 있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성령을 소유한 자를 말합니다. 성령을 소유하지 않으면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할 수 없어요. 성령을 받고 성령의 조명하심, 비춰주심이 있을 때에만이 우리가 뭐예요? 신령한 것을 분별하고, 어둠이 있을 때는요, 우리가 무엇이 어디에 놓여 있는지, 길이 어디에 있는지 캄캄해가지고 막 더듬을 수밖에 없잖아요. 그러나 전기불을 탁 켜는 순간 뭐예요? 문이 어디에 있고 어느 창문으로 나가야 되고, 여러분들 우리가 무엇을 분별할 수 있는지 빛을 조명하면, 빛이 들어오면 다 분별할 수 있잖아요. 성령이 조명되지 않으면 마찬가지입니다. 볼 수가 없는 것입니다. 알 수가 없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신령한 것은 신령한 것으로 구분되어지고 분별되어지기 때문에 성령 받아야 합니다.
바라옵기는 여러분들 성령 받고 충만하여 성령의 이끌림을 받는 지혜로운 삶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한 성령이 임할 때에 성령의 지혜와 지식은 우리를 어떻게 이루어주고 있느냐? 주님의 마음을 가지게 합니다. 주님의 마음을 담게 합니다. 자, 16절 함께 읽도록 합니다. 시작. 누가 주의 마음을 알아서 주를 가르치겠느냐? 그러나 우리가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졌느니라. 아멘. 다 같이 그리스도의 마음. 이 단어가 원어로 눈 크리스코 에코멘이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자, 뜻이 무엇이냐? 시작. 세속적인 유혹에도 흔들리지 않는 마음. 이게 그리스도의 마음이에요.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진 자는요, 성령에 충만한 자는요, 환난이 와도 이겨내요. 유혹이 와도 물리쳐요. 이게 성령 받은 자의 특징이에요. 그래서 마음이 흔들리지 않는 겁니다. 요동하지 않는 거예요. 어떠한 시련, 환경, 역경이 와도요, 예수의 마음으로 딱 되어 있기 때문에 성령이 나를 지배하고 성령이 가르쳐주고 성령이 이끌어주기 때문에 혼선이 오지 않습니다. 정확하게 판단하게 되어지고 정확하게 앞을 보고 이겨내고 인내하고 견뎌내는 거예요. 이게 주님이 우리에게 성령이 함께함으로 가지는 마음을 의미합니다. 여러분 잊지 마세요. 하나님의 뜻은 성령으로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얼마나 큰지 성령을 경험해봐야만 그 사랑 앞에 눈물을 흘리게 되는 거예요. 마음은 따라합니다. 중심이자 전부를 상징하는 것이다. 아멘. 한번 옆 사람에게 그렇게 말해. 나 진짜 사랑해 그래봐 한번. 이 말은 마음으로 정말 사랑하냐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우리 주님도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되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아멘. 진짜 마음을 다했냐 이런 얘기예요. 그걸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과 제가 주님을 사랑한다고 해서 이 마음을 들이지 아니하면 그건 진짜가 아니에요. 여러분 성령이 임하면은요 정말 마음을 다하도록 드릴 수 있는 거예요. 그 마음을 견딜 수가 없어요. 그래서 존 웨슬리 목사님이 처음에 선교 목회 나가서 실패하잖아요. 그리고 회유하고 번면하다가 올더스게이트에서 로마서 주석을 읽는 것을 듣는 가운데 말씀을 듣다가 오늘도 설교를 듣다가 여러분에게도 불같은 성령이 임할 줄로 믿습니다. 가슴이 막 뜨거워졌어요.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충만해졌어요. 복음을 전하기 시작합니다. 영국 사회가 뒤집어지기 시작해요. 부패하고 타락한 영국 사회가 거룩해지고 경건해지고 사람들의 삶이 달라집니다. 그가 졸업한 옥스퍼드 대학이 훌륭한 이 존 웨슬리를 보고서요 초청을 해가지고 설교를 하게 합니다. 그래서 이 존 웨슬리 목사님이 이제 초청을 받아가지고 그날 설교를 하는데 제목이 뭐냐고 하면은 띄워주세요. 성령 충만함을 받으시오. 다 같이 한번 고백해 봅니다. 시작. 성령 충만함을 받으시오. 이게 설교 제목이었어요. 영국의 최고의 석학 교수들이 다 앉아있는 자리였습니다. 그런데 이제 존 웨슬리 목사님이 성령에 대해서 설교할 때에 모두가 다 표정이 못마땅한 표정이었습니다. 하지만 존 웨슬리 목사님은 물러서지 아니하고 성령의 능력을 가지고 메시지를 계속 증거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이요, 예수님은 살아있을 동안 제자들을 함께 만나 주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은 직접 주님의 말씀을 들었고요, 예수님의 기적 행하심을 직접 눈으로 보았고 경험도 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과 함께 먹기도 했습니다. 예수님과 함께 생활하기도 했습니다. 예수님에 대해서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었고 경험하고 체험했던 그들이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사랑하는 제자들에게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후에 사랑하는 제자들에게 부탁하는 것이 너희들 성령을 받아야 한다. 성령을 받기 전에는 감히 너희들 나가서 전도하면 안 된다. 오직 성령을 받고 전도하라.
복음을 전하라. 이 부탁을 합니다. 우리 예수님이. 예수님의 제자들 마가다락방에 모여서 열흘 동안 찬송 부르고 기도하다가 오순절날에 성령이 그들 가운데 임합니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은 그들이 이제 예루살렘 거리로 뛰어나가 복음을 전할 때에 3,000명이 회개하고 세례받습니다. 5,000명이 돌아옵니다. 예수님과 함께 먹고 자고 생활하고 보고 경험했던 제자들, 그들도 성령의 권능을 받고 난 이후에야 나가서 영혼을 건질 수 있었는데, 사랑하는 우리 교수님들이여, 여러분들이여, 여러분들은 직접 예수님 만났습니까? 여러분들은 예수님과 함께 밥이라도 먹어본 적 있습니까? 예수님이 기적을 베푼 것을 한번 직접 경험해 본 적 있습니까? 강력하게 메시지를 전할 때에 그 질문을 받는 순간 그 자리에 있었던 옥스퍼드 대학의 석좌 교수들이 마음이 열려지며 회개하기를 시작을 합니다. 성령 운동이 일어났습니다. 그들이 깨달아졌습니다. 그들이 성령 받고 그리고 복음을 전하며 영국 사회가 변화되기 시작하고 곳곳마다 구원의 역사가 일어남을 믿습니다. 여러분, 박사라는 지식이 살려내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스가랴 4장 6절에서 하나님의 스룹바벨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오늘 본문입니다. 함께 있습니다. 시작. 만군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이는 힘으로 되지 아니하며 능력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나의 영 성령으로 되느니라. 다 같이 오직 성령으로. 아멘. 여러분, 성령으로 충만하지 아니하고서는 하나님의 능력, 신앙생활하기 어렵습니다. 바라옵기는 성령으로 충만하기 원합니다. 능력 있는 신앙생활하기 원합니다. 지난 2년 반 동안 코로나로 우리는 힘들고 어려운 영적 환경 속에서 살아왔습니다. 재판 결과가 나왔더라고요. 대면 예배를 막는 것은 불법이라고 이제 판결이 나왔습니다. 지난 정부가 행한 것은 잘못된 통치였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정말 믿음으로 살아야 합니다. 하나님이 지금도 살아계신 하나님이십니다. 지금 주저앉아 있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있다면 다시금 좀 일어나기 원합니다. 영적으로 깨어나기를 원합니다. 성령의 도우심을 힘입기를 원합니다. 성령께서 내주하는 주님이 함께하는 믿음의 사람들이 꼭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야만이 그 지혜와 지식의 성령을 통하여 오늘 이 시대를 분별하며 우리는 승리의 삶을 살아갈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제 성령님이 가르쳐준 그 지혜와 지식을 가지고 여러분 자신을 지켜가기를 원하며 가정을 지키며 멸망으로 가는 이들을 구원해내는 믿음의 성도들에게를 원합니다. 사랑하는 하늘송 가족 여러분, 내일부터 시작되는 49차 작정밤 기도의 주제가 성령으로 임하소서입니다. 온라인도 꼭 여러분 이제 보실 분 있지만 담임 목사로서 간곡히 부탁드리는 것은 현장에 와서 함께 기도할 때에 여러분 성령의 충만함을 받습니다. 이 현장에 꼭 나오세요. 마가 다락방에 함께 모여 기도하고 찬송할 때에 불같은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였지요. 다른 곳에서는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함께 기도해야 합니다. 함께 이 자리에서 찬송하고 기도할 때에 성령이 우리 가운데 충만히 임하는 기도회가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말씀 정리합니다. 오직 성령께서 주시는 지혜로 말미암아 모든 것을 하나님의 은혜로 깨닫는 능력이 있기 원합니다. 성령께서 주시는 지혜로 영적인 것을 분별할 수 있는 능력이 있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오직 성령을 통하여 주님의 마음가짐으로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그래서 여러분의 가정, 그러므로 여러분의 삶이
하나님이 함께 하시며 하나님이 이끄시는 성령의 능력의 역사가 곳곳마다 일어나고 성령의 열매 9가지가 늘 맺어지는 아름답고 복된 삶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